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9절 말씀부터 28절 말씀. 구약 성경 357면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28절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고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에 인색하면 절대 안 돼요. 합시다. 아멘. 그렇죠. 저렇게 하셔야지. 자,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중에 다 해결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해요. 이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생각이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이 재앙이 아니고 뭐예요? 생명과 평안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셔서 더 잘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다 마무리했어요. 사실은요, 오늘부터 계시록을 제가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좀 여의치가 않았어요. 또 저도 좀 준비가 좀 부족했고요. 물론 하면 하지요. 애매했던 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 마음이 뭔가가 좀 아직 시작하고 먼저 하기는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좀 특별하게 오늘 24장까지 다 정리를 좀 할까라고 하다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다음 주부터 계시록을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본문의 내용은 지금 마지막 유언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은 이 여호수아라는 이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미 15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거. 따라합시다. 나와 내 집은 오직, 그 다음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요 마지막 순간이에요. 자기 때가 이제는 지금 얼마 지나면 사실 28절 말씀 이어보면 2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하나님 부름받아서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을 때가 지금 마지막 다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점에 있을 때 여호수아가 지금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그 선포의 말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 믿음의 배경이 뭐냐는 거예요. 결국은 여호수아는요, 첫째로 여호수아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배경 말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은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있는 말씀의 약속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따라합시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여호수아는 지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우리는요 5절부터 8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것만 봅니다. 야, 너는 강하고 담대해.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를 형통하고 내가 평탄하게 해줄 거야. 이것만 우리가 볼 때가 많아요, 이 말씀 속에서.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차지하실 것이라 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되세요? 24장에 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다 그것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를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셔서 가나안 땅을 반드시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고 지금 평안함으로 누리게 사는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때때마다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때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러분 보세요. 1장부터 시작해서 쭉 보다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이 여호수아가 지금 2장 3장에서 누구 여인, 누구 이방 여인, 누구 붉은 줄 매다른 사람 누구예요? 희생. 라합을 통해서 체험해요. 요단강 건너갈 때 또 체험해요. 요단강이 건너져요? 갈라져요? 건너가서도요, 여러분 싸울래 싸우지 않은 거예요. 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암몬 지역을 점령하게 돼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요, 여러분 싸우려고 싸운 게 아닌데 어떻게 싸우다 보니까 그 땅 다 점령하게 돼요. 지금 여호수아는요, 지금 하나님 때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싸우고 이루시는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는요, 지금 1장부터 24장 오는 동안에 뭐예요? 그분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찬송, 이 찬송 너무나도 뭐 14번으로 많이 부르는 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또 찬송 부르는 거 보니까 그 찬송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수아가 체험했던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체험을 우리는 삶 속에서 사실로 많이 체험했어요. 어제도 여름 야기조를 따라서 가는데요, 상당히 비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우비를 준비해야 되고 우산을 준비해야 된다 그랬는데 비가 하나도 안 왔어요. 또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어느 정도 오후 때 되니까요, 갑자기 비가 오는데, 비가 올 때는 언제냐면 꼭 어디 가서 밥 먹을 때, 커피 마실 때, 이럴 때만 비가 오고, 또 움직일 때 되면 이제 비가 안 와요. 하여튼 그분들은 뭐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우리를 위해서 아니 그냥 우리는 그렇게 영광 돌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지금 내가 돌이켜보니까, 여호수아가 내가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를 도우셨구나.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당당하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애굽에 있는 우상을 섬기든지, 그런데 나와 내 집만큼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 속에 내가 똑똑똑한 채 살면요, 우리는 교만이 되고요, 넘어지면 앞잡이가 된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야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붙잡고 따라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거 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세상 의지 않고, 하나님 다른 것, 하나님과 하나님만 오직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마음 변치 않게, 이 마음 흔들리지 않게, 이 마음 이 믿음 식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요? 왜? 우리 약함을 아신다. 나 약함을 아신다. 여호수아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지키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자, 싸움에서 지지 않았어요. 외부의 영향이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요, 자기가 지켜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힘이 있어서 배경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지키셔,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렇게 머물 수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 시편 121편,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지금 시편 기자가 내가 눈을 들어, 내가 눈을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건 보는 거예요. 그때 고백하는 게, 자,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실족하지 않게 하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졸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예, 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아멘.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저는 저 도중에 제가 입을 좀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쭉 봤거든요. 그런데 읽는데 딱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이 딱 올 때 아멘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읽느라고 바빠, 눈으로. 저는요, 그런 말씀이 있으면 바로 아멘. 그게 내가 그때 잡는 거예요. 아멘 할 때 그 말씀을 내가 딱 붙잡고 하나님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또 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분을 고백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또 나가서는 물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나를 지키심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적으로 믿으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해야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 그렇게 고백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오늘 본장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았습니다. 쉬운 말로 할까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쉬운 말로 한 겁니다. 공의라 그러면 잘 못 알아들 것 같아서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19절부터 2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사하지 것임이라. 아니하실 것이며 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일날도 말씀.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무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과감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늘 어떤 하나님으로 좋으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되고 가지고 느끼고 명심하고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잘잘못을 가리시고 잘못할 때는 과감하게 책망하세요. 쉬운 말로 과감하게 벌하셔요. 질병으로 벌하고 사건으로 변하고 사고로 변하고 물질이 세게 만들고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심적 고통, 외적 고통, 환경적 고통 과감해요. 지금 여호수아는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땅을 차지하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그 다음에 예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 강력하고 그 나라도 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진짜 깨달은 거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마지막 본문 중에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포를 조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경외라는 단어는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게 정말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마지막 장에서 권면하고 있는 키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렇게 인도하셨어, 그렇게 축복하시고 약속을 이루셔서 너희를 근데 기억해. 이게 세겜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주는 경고의 마지막 메시지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야. 분명하신 분이야.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 설령 너에게 축복을 주셨어도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너희를 반드시 다 빼앗고 멸해버릴 거야. 이거 기억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강력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8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앞부분만 생각해요. 35절 36절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큰 상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인내하라, 그것은 약속을 이루고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부분만 거의 초점을 맞춰서 이루는데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속지 오실 분이다라는 그 말의 의미 속에 이것은 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않아.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나만 맞춰주세요, 나만 기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겁니까? 이제는 적어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적어도 어느 정도 성장하면, 적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맞추기 위해서 애쓰는 신앙의 삶의 표현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되지 않나요? 고백이.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환난과 역경 속에 그런 상황과 그런 일들,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많은 분들을 향해, 때로는 낯설은 사람이든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족이든 그분들 앞에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